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짱이죠. 그죠? 선물 받아요. 누구나 선물 받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 받으면 참 좋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엄청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를 만들어서요, 이 지구를 만들어 사람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죄를 지는 인간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큰 선물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따라 계명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줘. 그래서 이 계명을 가슴에 안고 가슴에 새기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또 너희들의 하는 일을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거죠. 오늘 구약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복을 주겠다. 그래서 십계명은 축복의 선물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려고 노력도 하고 힘쓰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계명을 잘 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율법을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그래서 이걸 다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이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 대신에 복 대신에 심판을 받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심판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그 열심이 율법을 잘못 지키게 된 거예요. 잘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결과는 뭐냐면 율법을 잘못 지킨 결과는 뭐냐면 첫째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시킵니다. 너는 안식일법 안 지켰어. 너는 간음을 했어. 너는 도둑질했어. 너는 불효했어.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죄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정죄시켜서 공동체에서 이제 쫓아냅니다. 그런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킨 흠이 없는 의인이야. 자기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까지도 그 율법으로 정죄시켜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또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다.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그 율법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게 된다. 율법 조문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 왜 율법을 안 지키냐?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예수님은 너네 율법 잘못 지키고 있다.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부딪히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정법이 있고 교회 오면 교회법이 있고 회사 가면 회사법이 있고 또 사회 가면 국가법이 있죠. 법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 법을 바리새인처럼 사용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법을 가지고 죄인을 살리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천국 만드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자, 안식일법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의견이 나눠진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안식일법에는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리고 시장길을 흙이를 이제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놓고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12장 6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해석법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잖아요. 성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보다 더 큰,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의 주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전의 주인.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에요. 믿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여기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예법,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율법, 그것도 중요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자비, 사랑,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 그런 거예요. 안식일 법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이 제자들에게 먹어도 됩니까? 먹어라. 주인이 허락했는데 너네들이 뭘 말이 많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런 얘기예요. 해석법이 완전히 틀리죠. 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또 이제 사건이, 그래서 이제 그 또 다른 사건이 있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또 왔어요.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 병을 고치거든요. 안식일날. 그리고 또 여기 환자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 안식일날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에 병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 참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김영자 권사님. 병원에 계시죠? 주일날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초를 다투는 그런 환자예요. 병원에 가야 돼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월요일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돼? 죽지. 그럼 병원 가야 되겠죠. 그죠? 안식일날 병원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병 고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석하냐 보겠습니다. 예수님 해석. 예수님 해석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죽어가도록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양도 살리는데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사람의 고통받는 안식을 병 고치는 건 당연하지. 예수님 해석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돼. 참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에 나가서도 안식일날은 총 안 쏘잖아요. 그리고 진짜 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보는 해석법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간음한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따라할까요? 간음한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을 읽습니다. 8장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자를 잡았어요.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는 정말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도 이게 창피한 일인데 그것도 끌고 예수님 앞에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끌고 간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건 사람도 아니다. 돌로 쳐서 죽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없어요 해야 된다. 죽이라고 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당하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거든요. 그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살려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죠? 간음하지 말라 딱 했는데 간음했기 때문에.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서 죄인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죄에서 나오잖아요. TV 보면서 죽여야 된다고 막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 하는 적이 있죠. 그죠? 저런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야 한다고. 사형시켜버려야 한다고. 우리도 같이 텔레비 보면서 뉴스 보면서 막 그런 적이 있죠. 그죠? 이 여인이 그런 여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죠? 이런 여자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예수님도 보니까는 뭐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시거든요, 여인을. 어떻게 살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 요한복음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어떻게 살릴 수 있나?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 그러면서 뭔가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서 죽여라. 명령해서 어떤 사람이 돌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다 돌 들죠.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그죠?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던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돌 든 그 사람 앞에 가서 또 글씨를 써요. 뭐 썼겠, 무슨 글씨 썼겠어요? 그 사람의 제목을 쓰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도 잊어먹었던 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목을 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써서,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그런 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가 자기 죄를 고발하는, 그러니까 죄를 썼다는 거는 그 사람만 알아보도록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오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를. 오픈하면 또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알도록 그 사람의 제목만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 나는 이 사람을 칠 수 없다. 깨닫고 다 돌아가 버려요. 다 돌아갔어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든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지금 뭐 살아날 구멍이 전혀 없고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자기를 향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이 여인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율법을 가지고요. 같은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복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시키고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렇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지 감옥에 가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죄인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죄인의 생명을 살렸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의 원인이 죄를 짐으로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죄된 사람이에요. 중풍병 걸린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야 저거 그렇잖아요. 뭐야 저거 지가 하나님이야? 죄를 용서를 선언해?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선언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선언하기는 쉬워요. 선언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증거를 보이기는 어려워요. 증거를 보이기는.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죄 용서를 선언하시니까 그 환자가 바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정죄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도 없고 죄를 용서할 권한도 우리는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1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딱 죄를 정죄하잖아요. 그 다음 그 집에 교제가 완전히 끊깁니다. 그 사람은 직장도 가질 수 없고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교제가 다 끊겨요. 그 집에 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같이 잡수시는 거예요. 뭐야? 아니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옛날에 우리 양반 쌍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양반이 쌍놈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 안 되거든요. 밥상도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화죠. 그런 문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국률을 원하라. 그것이 이제 해석하면서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난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안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의인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거부하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너희들 찾으러 안 왔어.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래도 내가 너한테 뭐 필요 있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을 찾으러 왔어. 왜? 그들을 고쳐주려고, 그들을 품어주려고, 그들을 용서해주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나는 온 거야.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죄인을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죄인, 너도 다 품어주시고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목이 힘줄 수 있거든요.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뭐 정치인들 특별히 막 법을 가지고 청문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다 어떻게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오픈해요. 그죠? 무섭더라고. 어떻게 찾아내요? 다 죄를 찾아내가지고 막 정죄하고 까발리고 막. 이것이 세상 문화거든요. 이것이 세상 문화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죄를 찾아서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새 사람 만들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법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방인의 생명을 살리셨다. 요한복음 4장 7절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정죄된 땅이 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땅은 정죄된 땅이야. 그 땅 밟지도 않습니다. 그 땅 밟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 이방 사람들은 다 정죄해요. 그래서 그런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사마리아 땅에 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죄인을 만나잖아요. 여자를. 그죠?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시키거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정죄된 땅도 구원하고 정죄된 이방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옛날 같으면요. 어디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가 구원 반열에 들어설 수 있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린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잘 행해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힘썼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잘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됨을.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율법으로 죄인으로 정죄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됨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죄인됨을 시인해야 되거든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율법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바리새인들로 하는 얘기거든요. 율법 조문을 가지고 너희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줍니다. 재해석해 줘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재해석하고, 그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정죄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알려주시고 이방 사람까지도 구원시키시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법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은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율법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어요.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